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예찬교회 권사 취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정한 날을 정한 시간에 귀한 권사 취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성취의 교도를 읽기는 교동문 76번 시임식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소할 것은 많으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소하는 주에게 구하여 수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수소하라. 저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일꾼을 지키는 것이요 영원한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같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 노회장 되시는 손주익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예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이 제단의 생수가 되게 하셔서 그 생수가 장이라는 강을 이름으로 주의를 소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더 많아지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인직하시오니 저들에게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셔서 매이고 눌리고 잡힌 자들에게 베풀 은혜자가 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주님의 일을 맡겼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권능을, 권세의 권세에 권위를 더하사 어디서든지 세움을 받게 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저들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식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제단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아버지의 주위의 모든 사람 갈급한 영혼들을 해갈시키고 또 기근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단이 되어 갈급한 영혼, 또 기근에 허덕이는 영혼들이 찾아드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밝힘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 영혼들에게 인간의 본분을 찾아주고 인간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의 지켜야 할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제단 되게 하시고 이 제단에 아버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토록 모든 자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제단 되고 또 오늘의 세움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부총회장님 되시는 이남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까지 읽어주셨는데
21절 말씀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활의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권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저 장로님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시는 세 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의 갖춘 환경, 배경, 학벌, 그리고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풍부하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 받아야 할 자로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속에 속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그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을 자기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안방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소중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품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버리는, 분리해서 버리고, 더 나아가서 똥처럼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된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늘 권사로 취임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로 여겨주시고 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을 맡은 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님께서는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꾼 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온대로, 또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오늘 세 분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예정하신 일,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셨다라는 거.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담대함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지탄받을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동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딪히는 일, 걸림돌이 되는 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고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어요. 감정이나 노함이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타오르게 하시고 끌어오르게 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꾼에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야. 포기하게 되어 있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님들의 직분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누가 알아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한 번만 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한 번만 전하고 가는데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지 않고서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능력, 권능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하다가 힘이 드는 일, 오해가 생기는 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부딪히는 일, 자녀들과 부딪히는 일, 교회에서 성도와 부딪히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권능,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라는 말은 내 구주, 내 주님, 내 왕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상실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룩한 구세주로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멸망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래 우리 마음 속에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자녀들 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안방에 모셔드리는, 내 심령 속의 안방이, 그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그것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인으로 계시게 하다가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님 방에 모셔드려요. 자녀 방에 모셔요. 거실에 잠깐 왔다 떠나시는 손님으로 모셔드리면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권력, 명예,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돼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 분만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당회장실에 올챙이를 키우신다. 올챙이가 자라면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늘 올챙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올챙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 조금 목회 잘해지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커가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는 올챙이를 기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누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본받으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데 본받으려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미움이, 오난이, 분노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도 오늘 세움받는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그랬지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 사랑, 그걸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18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를 일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신 것인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은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되었고, 우리 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권사로 취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넓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길이가 긴가 한번 깨달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높이, 깊이,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시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을 뿐만 아니라 길다. 너무너무 길.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한이 없어요. 높이가 한이 없어요. 높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저 암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은혜로운 권사, 은혜로운 종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권 목사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예창교회가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마는 은혜. 한 단어 우리 한글로는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공기, 물, 햇빛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다른 것에게 감사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롭다, 관용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배우면 은혜스럽고 또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늘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만나면 반가워. 좋아요. 왜? 은혜에 있으시니. 바로 예창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취임하시는 세 분 권사님들, 목사님도 은혜스럽고 예창교회도 은혜스럽지만 나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 권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뜻이 은혜 속에 담겨져요. 은혜가 넘치는 권사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예창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권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귀한 권사님들 세 분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종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2부 권사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취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란, 진태숙, 박정희 세 분은 요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차례대로. 수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본 장로계 교회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김영란, 진태숙, 박정희 씨는 본 교회의 권사로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여 맡은 일에 충성해야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을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예찬교회 권사로서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모든 예배와 회의에 사정없이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11조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 영전자와 슬픔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너를 세우겠습니다. 하나,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 믿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 성경 통독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 2019년 10월 5일 서약자 김영란, 진태수, 박정희 권사. 자,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은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찬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영란, 진태숙, 박정희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방석 3개만 좀 가져다 주세요. 영민아, 장민아, 방석 3개. 우리 목사님들 오셨어요. 안수 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데에 의해서 귀한 권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또한 권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한나처럼 기도의 여인들 되게 하고 주시고 또한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시간의 각오로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그런 권사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주님 역사하고 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갔다고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세 분들은 공포하겠습니다. 공포. 본 예찬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영란, 진태숙, 박정희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찬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임직패 정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권사 취임패 예찬교회 김영란 생년월일 1970년 7월 3일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본분에 따라 본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9년 10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찬교회 담임 목사 권태하. 김정란 목사님, 권사님. 권사 진패 진태수 이와 동문입니다. 권사 진패 박정희 권사님. 예, 이 시간에 우리 꽃다발 정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꽃다발. 예. 뒤로 돌아보이스. 꽃다발. 예. 예, 무거운 화분도 갖고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차렷 인사. 예, 들어가시고 우리 이어서 산부 축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분호장 되시는 우리 김종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권사로 4분 전에 취임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찬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으니 끝까지 충성하고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사는 이것이 끝이에요. 축한다고 해서 되지 뭘.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집사가 쭉 이름이 쭉 나와요. 예?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누구 또 가고 마지막에 유대교회에 입교한 니골라라고 별도로 나오는 사람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오면 7집사는 충성한 집사로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한 6집사가 있고 교회의 일감이 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6집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12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당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이 예찬교회에 바로 새 권사, 또 권사님이 또 계실 거예요. 선배 권사님들 계시죠? 네. 선배 권사님들을 잘 보필하고, 돈급이 아니에요. 돈급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나도 이제 권사야. 돈급 아닙니다. 선배 권사님들은 목사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예찬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 6집사 같이 헌신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시고, 절대로 니골라와 같이 일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또 보면 누가 나오냐? 아름다운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가정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모든 구역에 다 남자가 먼저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6집사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권영광, 신성근 집사님, 형제님 나오셔서 축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잘 두니까 참 감사해요. 이런 행사할 때마다 돈 안 들고 이렇게 축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김영란 권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창교회 김영란 권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식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잘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진대수 박정희 권사는 한마음 한뜻이며 교회를 발안하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권사들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취임자들에게 우리 이원삼 장로님 나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선물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자 앞에 세 분 나오십시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취임자들이 교회에 선물은 이미 받아서 교회에 앞에 현관을 갖다가 리모델링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종탑 밑에 예찬교회가 아주 전에는 아주 작게 돼 있는데 이제는 큼직하게 5m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자들이 교회에 주신 그것으로 이렇게 수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취임자들이 목사 그리고 장로님, 목사는 사무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입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양복, 그리고 저 양복, 또 우리 사모 또 이렇게 옷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갖다가 드립니다. 이 시간에 광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 목사님 순서 받으셔서 진행하시느라고 감사를 드리고요. 축하하러 오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친척, 친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찬교회와 우리 벌사 지휘자를 대신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휘자들이 식사와 작은 선물을 준비되었습니다. 선물은 나가시면서 우산인데요. 반자동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빠짐없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는 여기 조금 멀지만 차로 이동하면 차로 이동할 경우에 5분 이내 거리가 가깝습니다. 장기동에 있는 산오리 마을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차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시면은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가셔가지고 다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산은 자동입니다. 피고 접힙니다. 옛날에는 탁 누르면 탁 펴졌는데 접는 것은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것도 밑에 누르면 자동으로 접히는 아주 자동 우산입니다. 그래서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식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 광주에서도 오셨고 또 저 김천에서도 오셨고 멀리 계신 분들은 제일 쉬운 것은 이제 나가서 우리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씩 태워가면 제일 빠를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안 그러면 삼성 홈플러스 뉴턴을 갖다 받으셔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기에 올라가지 말고 한 개 더 갑니다. 한 개 더 가서 여기에 약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갖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축가해 주는 대신으로 우리 아들 집사님 사과를 갖다가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아들 집사님이 아들 집사가 안동에서 사과를 갖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사과 농사 짓는다고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악을 해서 며느리는 아까 반주를 했는 며느리인데 피아노를 전공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직장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 그러길래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학가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 전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덕 그리고 강원도 저 삼척 아주 피해가 심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집사가 피해가 안 날까 싶어서 미리 사과를 갖다가 한 200박스를 갖다가 땄대요. 비 오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따가지고 떨어진 거 아닙니다. 다 땄는 겁니다. 따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좀 소비를 갖다가 시켜야 된다 그러길래 제가 좀 내가 팔아줄 테니까 그러면 좀 싣고 온다. 그래서 오늘 40박스를 갖다가 안동에서 싣고 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제가 순서 맡으신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주소를 갖다가 주시면 택배도 이렇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신 뒤에 우리 정경 부총회장님 되시는 김신일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사 역사하심이 오늘 예찬교회 아름다운 행사위에와 이에 참여한 인직받은 귀한 권사님들의 장래 소원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성도들 섬기는 충성 위에 오늘 귀한 일을 위하여 먼 길에서 마다치 않고 달려와 함께 해준 종들의 귀한 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와서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 줄 내주시.